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핌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십그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리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멘. 오늘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본격적으로 9지파 반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15장부터 19장 가운데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해 소개하는 이 15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는 중에 첨가된 일종의 삽입 기사로서 갈렙이 자기의 기업으로 얻은 헤브론을 공격하고 쟁취하고 또 조카 온니엘을 통해 드빌을 정복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실상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 초기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온니엘도 이 사사의 첫 번째 사사에 등장하죠. 사사기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13절부터 19절까지 이 기사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가 여기에 이 사건을 삽입하여 소개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중에 갈렙에게 주어진 이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갈렙은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였던 것처럼 헤브론과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았듯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일 때 한 일이죠. 갈렙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갈렙에게서 시들해지거나 희미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날로 쇠하여 갔지만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 강하여져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약속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갈렙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안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안식을 향해 우리의 삶을 초점 맞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까지 안식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시험을 준비하느라 한 주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MT에 가야 해서 한 주 빠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해서 한 주 빠집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겨서 함께 있어야 해서 한 주를 빠지고 놀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한 주를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젊은이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는 쉽게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무관심과 무반응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렙에 쇠하지 않고 더 날카로워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본문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갈렙이 쫓아낸 이 아낙 자손은 이때 처음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갈렙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 의해 쫓겨낸 아낙 자손들이 얼마 후에 다시 재기하여 헤브론을 점령하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낙 자손들은 1차적인 승리로 인해 방심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브론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 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가 역전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낙 자손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아낙 자손이 전투력이 강한 족속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정복된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낙 자손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낙 자손을 강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방심에 그 이유가 있게 된 것이죠. 한 번의 작은 승리로 인해 더 이상 아낙 자손들을 경계하지 않고 방심했던 결과 아낙 자손은 재기하여 다시 헤브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노릴 수 있게 되었던 말입니다. 만약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신앙과 불굴의 용기를 소유한 갈렙이 아니었다면 헤브론은 오래도록 아낙 자손의 성읍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작은 승리로 인해 기뻐하며 방심하다가 바로 자신이 물리쳤던 대적에 의해 역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형대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그동안 죄에 있던 그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신자의 생활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신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만큼 받은 은혜가 이 신자의 삶을 채우고 있고 신자의 믿음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신자의 마음이 점점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대해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자신의 삶에만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혹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신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신앙이 조그만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둔 작은 승리는 더 큰 승리를 위한 경험과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의 방심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며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이해져 있거나 방심하고 있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세 우리의 영적 고지를 차지하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것처럼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낙 자손이 그랬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우리의 주의를 두지 않아 모를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존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 등등 치열하게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얻은 기업을 굳게 지켜 대적이 다시 쳐들어 올지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단단한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의 승리가 전체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 땅 분배 가운데 보이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과 유다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를 향해 끝없는 열정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라. 또한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전쟁을 통해서 얻었지만 잠깐 방심한 가운데 다시 이 아낙 자손들에게 자신들이 취했던 것을 빼앗기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저 사단의 공격과 위협이 우리 가운데 극심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시간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 매 시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